마태복음 10장 전체는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0장 중에서도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 10장 전체의 중심, 10장 전체의 그 핵심이 그처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을진데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그처럼 주제에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주제에 그처럼 도입부고, 제일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 결론이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말씀은 주제적인 말씀을 더욱 설명하고 진행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인데 제자들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핍박을 받더라도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주되심을 그처럼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만약 그들이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면은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 그처럼 결론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운데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는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는 부분을 보십시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대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아니하고, 그리고 제자가 선생보다 더 높지 아니하다. 제자가 선생과 같으면은, 또 종이 주인처럼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면 충분하고 그것이면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종과 주인, 그리고 제자와 선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처럼 더 스승이시며, 또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으로서 제자들은 주님께 속한 그런 주님께 속한 그 종들이죠.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지금 주인과 종, 그리고 스승과 제자, 이런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집주인을 그 대적하는 자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집주인을 대적했는데, 그러면은 집주인에게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집주인에 속한 자들도 마땅히 그처럼 비방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리고 대적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대장을 의지해서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했죠.
그것을 말씀하면서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은 주님이 스승이시고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고 또 제자들은 천국 와 계신 주님께 속했을 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 넘어서서 주님께 속한 모든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핍박을 이처럼 주님이 핍박을 받았으니 주님께 속한 모든 제자들, 백성들도 핍박을 받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구절에서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반복법인지 아시겠죠. 감추인 것과 숨은 것은 같은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 감추인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숨은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감추인 것과 숨은 것은 같은 것인데 감추인 것과 숨은 것이 무엇인가? 27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어두운 데서 일렀죠. 어두운 데서 일르니까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이른 거 아닙니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도록 캄캄한 데서 어두운 가운데 이르죠. 은밀하게 어두운 데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을 너희들은 광명한 데서 말할 것이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여기서 귓속말로 듣는 것은 그만 알아먹으라고 그래.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고 귓속말로 이야기했으니까 그 사람만 알아들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은밀한 거, 숨은 거, 감추인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귓속말로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그처럼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집 위에서 전파한다는 것은 집 위에서 전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듣도록 집 위에서 소리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부활 후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한 얘기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사마리아 유대와 그리고 온 땅에 다니면서 그처럼 복음을 그처럼 전파했죠. 이것은 주님의 부활 후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죠. 두려워하면은 그 무서워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입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면은 입이 안 열리죠. 두려워하면은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거듭 주님께서 이처럼 너희들이 광명한 데서 그리고 집 위에서 그처럼 복음을 전파할 것인데 안돼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그처럼 전파해라 그런 얘기죠. 거기 누구냐면은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두려워라. 그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그 누구도 뭐냐면은 너희 몸을 죽일 수 있는 자 그런 자들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 때 그 권세 있는 자들 총독이나 그 당시에 왕들 그리고 로마 황제 이런 권세 있는 자들이 되겠죠. 그들은 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권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실은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이처럼 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은 그들의 권세는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런 큰,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몸은 죽인 것은 몸은 죽여도 하는 뭐냐면은 이것은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도 그것은 죽여도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은 죽을지라도 그것은 죽음은 일시적인 것이죠. 일시적인 것이죠. 또 권세 있는 자들이 감옥에 가둔다고 해도 평생을 가둘 수 있습니까? 영원토록 못 가두죠. 죽음은 끝이에요. 그처럼 이렇게 죽음도 일시적이고 그들이 우리를 세상에 권세 있는 자 죽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감옥에 가둘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쩝니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모든 불의한 자들을 그 불못에 그처럼 던져 넣는 곳, 그것이 지옥인데 그들은 지옥에서 그처럼 결단코 나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시적인 그런 벌이 아니라, 일시적인 죽음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옥이 아니라 그들을 영원토록 그처럼 감옥에 가둘 수 있는 분이고 그들을 영원토록 멸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벌을, 영벌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만 오직 두려워해라. 하나님 아버지만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그처럼 힘있게 담대하게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참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동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동전 하나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주 싼 값에 팔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들도, 그렇게 싼 값에 팔리는 참새도 그 생명이 떨어지지를 않는다고, 팔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참새는 여기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싸고 가장 이렇게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싸기 때문에 가장 싸고 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싸고 보잘것없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참새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잘것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도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팔리는 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보살피시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하늘 족보에 기록된 그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들의 생명이 결단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무엇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무엇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보살피심,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 또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면은 어쩝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이제 믿음이 저 바닥까지 내려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고난과 환난, 핍박을 보고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린 자식인가? 이렇게 가면 이제 믿음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이죠. 아무튼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핍박이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은 믿음이 흔들리도록 시험이 오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도록 그렇게 바람이 불고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럴 때 어쩌란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그럴 때 흔들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이 닥치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 생명이 너희 몸을 죽이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명은 실은 너희가 죽을지라도 그런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는 것을, 너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것을 굳게 믿어라, 굳게 신뢰해라. 그리고는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의 주님께서 제자를 보는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흔들리면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해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이런 그들이 핍박과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그처럼 주님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경고입니다. 아주 엄한 말씀이죠. 너희들이 여기서는 엄한 경고인데 12 제자뿐만 아니라 여기 마지막 경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 보면은 12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보시면은 32절에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제 제자들 12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교회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주 엄한 말씀이고 경고적인 말씀이죠. 이거는 언약적인 경고입니다. 여기서 사람 앞에서 나를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여기서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데 지금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죠. 핍박받으니까 또 심한 경우에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또는 감옥에 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안 갇히려고, 감옥에 가면은 모든 걸 다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안 갇히려고, 또 목숨을 또 잃지 않기 위해서,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욕을 얻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위해서 그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처럼 부인하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마태복음에 이 사람들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인 사람들이겠죠. 이스라엘,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죽인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은 메시아시다고, 예수님은 주시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인 그 세상에서 그처럼 이스라엘의 그처럼 그 공의 앞에서 법정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그처럼 고백하고 그들이 시인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최후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을 가져오면은 그가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그들이 고백하고 시인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른 말은 천사들 앞에서 너는 시인한단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는 것이죠. 천국 왕이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너는 내 백성이며, 그리고 너는 내 제자다. 이 말씀이죠. 너는 내 제자며, 너는 내 백성이며, 너는 내게 속했다. 그것을 주님께서 시인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구차하게 그처럼 감옥에 안 가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부인하면은, 그러면은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너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어디입니까? 최후 심판 때 그가 들어갈 것은 지옥 불못밖에 없는 것이죠. 엄한 말씀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그는 주님 앞에, 오직 주님 앞에 충성할 것을 그처럼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그렇게 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림을 받으신 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가 왜 이처럼 살림을 받으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죽도록 충성된 증인으로 그가 그처럼 충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이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 그 권세 있는 주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자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늘에 속한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스라엘 중에 파송하신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건져내신 이제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왜 보내십니까? 주님께서 땅에서 제자들을 그처럼 주님을 증언하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한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우리로 세상에 나가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만왕의 왕이시니 모든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하라고, 복종하면은 살 것이요 복종하지 않으면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처럼 예수의 주되심, 주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자들은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복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밖에 없다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그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처럼 세상에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우리는 세상에 서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상에 그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부름받은 곳,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곳, 바로 거기가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증언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저 타국에 나가서, 그리고 저 오지에 나가서, 저 회에 나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은 따로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또 노회에서는 선교사를 임명해서 또 타국에 나가서 회에 나가서 선교하도록, 그리고 모든 후원을 그처럼 후원하고 지원을 합니다. 우리들은 이처럼 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로 그렇게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있고 거하고 살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증언하도록 그처럼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실한 증인들로 살고 있는 것인지, 주님께서 어떤 그처럼 핍박을 받을지라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충성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데, 우리는 그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충성스럽게 증언하고 있는지, 충성스럽게 증언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주님을 시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가 우리 삶의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수의 주 되심을, 또 우리가 기회를 봐서 어찌하든지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하고 지혜를 다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증인의 삶,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적인 삶, 전도적인 삶,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실은 먼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족속들 천하 만민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바로 이 경륜을 위해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부르셔서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내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충성스럽게 우리의 그처럼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삶에서 주님을 이야기하지를 못해요. 주님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왜 살지를 못하는지, 왜 주님을 전하지를 못하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내가 주님을 이야기하면은 부끄럽게 될까 봐. 그러니까 주님 얘기를 못 꺼내요. 주님 얘기하면은 부끄러우니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못 꺼내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할 것인지, 손해를 당할 것인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를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들으미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눈치 보면서, 또는 직장의 상사나 높은 자로 어떻게 보면은 그처럼 권세 있는 자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권세자 있는 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이야기를 못하는 것인지, 왜 우리가 증인으로서 실패하는 것인지, 우리가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기보다 왜 주님을 증언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점을 생각해요. 더더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지금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 전했다고, 복음을 전했다고 너 감옥 가, 그렇게는, 그런 핍박은 지금은 없습니다.
또 예수님 믿었다고 지금 우리 한국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가고 또 예수님 때문에 또 형장의 이슬로 사형을 당하고 우리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어쩌니까 우리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한 세대 조금 전에 6.25 때나 그 좀 전에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은 감옥에 가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그랬습니다. 그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일본 천황이 그랬잖아요. 일본 그 황제가 천황이에요. 천황. 천황이니까 모두 다 이 천황 앞에 다 복종해야 되죠. 그렇게 모든 일본인들이 이렇게 천황을 갖다가 떠받들고 천황한테 다 엎드리고 경배하라고 그러는데, 천황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천황도 이분 앞에 다 복종해야 된다고. 그럼 뭡니까? 그렇게 해서 다 감옥에 가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앞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신실한 선배들은 그처럼 다 일제시대 때 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자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자들이 죽어서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어떤 의미로 지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감옥을 갑니까? 무슨 죽임을 당합니까? 실은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도 그것도 뭡니까? 예수님 전했다고 직장에서 함부로 쫓아낼 수가 없어요. 직장에 쫓아내도 사유가 있는 거죠. 어떤 으로 상당한 법적인 권리가 그처럼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현 가운데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고 전하지 못하면은 얼마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처럼 신실하게 전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그처럼 이런저런 손해나 불이익 때문에,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 영광을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상 영광을 잃을까 봐 세상 영광을 사모해서 그처럼 예수님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숨겨요. 옛날에는 성경책 주일날 다 꺼내갖고 성경책 들고 다녔어요. 그리스도인인 거 자랑하고. 요새는 성경책을 갖다가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도 어쩔 때는 모르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안 밝혀요. 오랫동안 함께 살았는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왜 숨기죠? 자기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라는 거죠. 왜 숨기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런저런 계산이 있겠죠. 그런데 네가 하는 그 계산으로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셨을 때 나도 너하고 계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가 세상 영광 때문에 주님 얘기를 못 꺼내고요. 세상 영광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으면 그는 뭡니까? 세상 영광 때문에 세상 영광을 추구했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주셨는데,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을 주셨는데 그는 세상 영광을 추구하면 그 세상 하늘에 속한 영광을 잃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도 이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형제 자매를 주님의 존귀한 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니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 되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도록, 우리가 주님과 한 생명으로 연합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렇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죽도록 충성하셔서 그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셔서 주님과 하나 된 자는 바로 주님을 닮아서 제자가 스승보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면 족하다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먹고 가시는 교적 가운데서 우리로 주님처럼 되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께서 모든 세상에서 주님께서 이처럼 귀신의 대장이라고, 귀신의 대장이 그처럼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그처럼 조롱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을 한 그런 모든 자들, 그런 모든 조롱과 모든 핍박과 대적자들 앞에서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모든 뜻을 그처럼 충성스럽게 이루셔서 그가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음으로 주님을 거절하고 죽인 이 세상에서 그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이 영광이 이르는 길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주님처럼 함께 걸으면은,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 그처럼 주님과 함께 고난도 주님과 함께 그처럼 받은 것처럼 영광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시면은 너는 내 백성이며 너는 내 제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시인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하심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언하는 충성된 증인으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